무엇이 우선 되어야 하는가?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알고자 함이요.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들을 구원코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고린도전서 9장 19절 23절. 세상적인 일로 몸과 마음이 분주하다 보니 유독 설교 말씀으로 생각나지 않아 매우 곤욕스러웠습니다. 다른 때는 기도 중에 전할 말씀이 생각나는데 이번엔 그렇지가 못했어요. 그래서 어제 늦게까지 설교 말씀을 준비하지 못해 일을 하면서도 끝내 마음이 편치 못했어요. 그러다가 늦게 말씀에 생각이 났다. 지인이 아는 사람 중에 목사가 있는데 이분은 술을 마시고 싶으면 지인 집에 일부러 찾아온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목사가 술을 마시면 신도들한테 모양새가 좋지 않을까봐 그래서 몰래 숨어서 즉 남들의 시선을 피해서 마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나 같으면 술을 끊든가 아니면 차라리 사람들 앞에서 마시겠다고 했습니다. 숨어서 마신다는 것은 사람들의 시선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뜻과 같아서입니다. 다시 말해 술 마시는 것이 성경적으로 죄가 된다고 생각하면 최소한 목사라면 마시지 말아야 합니다. 목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그만큼 바리새인처럼 외식적인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외식적인 그런 바리새인한테 독사의 새끼라고 너희는 마귀에게서 난 자들이라고 독서를 퍼부었습니다. 얼마 전 아는 목사가 내가 술 마시는 것이 못마땅해 한마디 거들었는데 다시 말해 술을 마시지 말라는 뜻에서입니다. 그래서 내가 한마디 했습니다. 술에 취하지 말라고는 했지 성경 어디에 술 마시지 말라고 했느냐고. 술에 취하지 말라고 한 것은 술에는 누룩이 들어가기 때문에 진리가 아닌 비진리를 섞지 말라는 뜻에서다 라고 반박했습니다. 만약 술 마시는 것이 영생의 걸림돌이 된다면 예수님께서 자주 술 마시는 모습을 성경에 기록하면 안 됩니다. 따라서 주님도 수시로 세리나 창기들과 포도주를 마셨고 일부러 안식일만 골라서 손 마른 사람을 고치거나 소경의 눈을 뜨게 한다거나 귀신 들려 눈 멀고 번거리 된 자를 말하고 보게 고쳐주곤 했습니다. 그 이유는 율법주의에 사로잡혀 철저히 안식일을 지키는 바리새인들한테 구원이란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에서였습니다. 따라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는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고 술을 마시지 않는다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깨끗한 피로만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요한복음 2장의 가나의 혼인 잔치를 예표로 나타내 주셨습니다. 거기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를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안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요한복음 2장 6절, 11절. 요한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 가나의 혼인잔치를 첫 번째의 표적으로 삼았습니다. 예수께서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와 제자들도 혼인의 초대를 받고 잔치 집에 갔습니다. 예수의 어머니가 포도주가 모자라 예수께 포도주가 없다 하니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다 하고 매정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리곤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 하시곤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했습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이는 무얼 나타내려 했냐 하면 천국 잔치는 누룩이 들어간 포도주로는 들어갈 수 없고 하나님의 피인 순도 100%의 물 포도주만 천국 잔치에 들어갈 수 있다는 예표입니다. 여기서의 누룩은 비진리를 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깨끗한 피로만, 즉 물 포도주여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진리를 설명하기 위함에서입니다. 또한 비어있는 6 항아리에 물로 가득 채우게 하시고 그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것은 항아리는 유대인들이 정절 예식을 행할 때 몸을 닦는 물을 담아드는 항아리입니다. 그런 항아리에 물이 비어있다는 것은 위선적인 행위만 풍성했던 유대인들의 모습을 폭로하기 위함입니다. 아울러 잔치가 진짜 천국 잔치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필요하다는 것을 나타내 보여준 겁니다. 이와 같이 형식에 치우친 유대인들의 위선적인 행위를 지적함과 동시에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깨끗한 피로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뜻을 나타낸 것이 바로 가나의 혼인잔치입니다. 따라서 성경 곳곳에 술에 취하지 말라고 경계한 것은 이와 같이 형식에 치우친 위선적인 행위, 즉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전하는 진리가 아닌 자기의 생각이나 사상 또는 거짓된 성령을 섞어 전하는 비진리에 주의하라는 뜻에서입니다. 그러기에 난 이러한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뜻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믿음 없는 사람한테 진리를 전하기 위해 그들과 가깝게 지내느라 조금의 거리낌도 없이 술을 마시고 있습니다. 내가 교회를 짓고 나서 몇 년 동안 느낀 점이 있다면 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농사가 끝나고 나면 주로 우리 집에 자주 놀러 왔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서 왜 그런가? 곰곰 생각해 보니 교회를 다니라 할까봐 그게 부담스러워 거리를 두는 것 같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도 여러 사람들을 구원코자 그때그때마다 적절하게 사람들과 어울렸던 것을 오늘 본문에서 이를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알고자 함이요.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들을 구원코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고린도전서 9장 19절 23절.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도 어느 누구에게도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몸이지만 많은 사람을 얻으려고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스스로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처럼 행동하기도 하고 작은 자, 약한 자가 되기도 하고 믿음이 약한 사람처럼 보이기도 했다는 겁니다. 그는 사람들의 평가나 경건의 모양이나 형식적인 외양에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즉, 그의 삶은 이 땅에 살지만 이 땅과는 아무 상관없이 살았다는 겁니다. 나의 생각도 같습니다. 만약 술을 마시는 것이 성령에 어긋나 그것 때문에 천국에 가지 못하는 것이라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깨우치기 위해서도 아예 술 자체를 맛없게 하실 거란 생각에서입니다. 술 마시고 싶은 것을 억지로 참고 마시지 않는 것도 신앙인에게 있어 신앙생활에서 노력의 한 부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찾아오시는 것은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더 강한 자가 와서 저를 이길 때에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3장 27절에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늑탈치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늑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모든 죄와 무릇 회방하는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사하심을 영원히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처하느니라 하시니 내 안에 거주하고 있는 사단 마귀도 성령이 들어가면 죄가 결박되기 때문에 죄의 속박에서 풀려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은혜가 충만되어 성령의 때가 되면 그때는 술 자체가 맛이 없어 안 마시게 된다는 뜻입니다. 내가 아는 신참 목사님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 목사가 얘기한 복음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점은 젊은 시절 하나님을 영접하고 나서 담배를 끊지 못하는 자신이 너무나 나약하게 느껴져 어느 날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발 저 담배 좀 끊게 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정말 거짓말처럼 담배를 피려고 한 모금 쭉 빠는데 갑자기 구역질이 나면서 그때부터 담배 연기가 싫어지더라는 거였습니다. 그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만 내 안에 마귀를 물리칠 수 있다는 섭리를 깨우쳤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뭐든 하나님이 개입되어야 선을 이루는 것이지 억지로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난 그 목사님과는 계기가 다른 그저 비즈니스를 하다 보니 술자리가 필요했고 그렇게 오랫동안 습관처럼 술을 마시다 보니 술을 즐기는 것이지 술을 스스로 끊지 못해 마시는 것이 아닙니다. 즉, 그 목사님처럼 담배가 인이 배겨 끊지 못하게 되어 술을 마시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진리를 전하기 위해 술자리가 필요할 땐 언제든 함께 술을 마신다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또한 자신에게 주어지는 궁핍한 환경이나 처지, 고통, 고난, 시험은 자신의 신자됨의 근거나 판단 기준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자신의 처지가 지금 궁핍해도 이런 것에 흔들리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진짜 영원한 곳을 알고 있고 소망하는 사람들에겐 이 땅의 부귀영화나 고통이나 환란이 부럽거나 두렵지 않다는 것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생을 아는 참 신앙인들한테는 세상 것에 그렇게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금 예수를 믿고 있지만 그럼에도 약한 자가 되고 힘없는 자가 되어 고통과 고난으로 힘들게 되었을 때 이런 것으로 예수를 잘 믿고 있는가 아닌가의 근거로 삼으면 안 됩니다. 그렇지만 신앙인이라면 무엇이 우선이 되어야 하는가는 매우 중요합니다. 무엇을 가장 우선으로 기도의 제목을 삼고 살아가야 하는가? 천국 복음을 아는 사람이라면 이 기쁜 소식을 가장 먼저 전하고 싶은 사람이 모르긴 몰라도 제일 먼저 가족일 거라는 생각입니다. 굳이 순서를 따진다면 부모, 자식, 남편, 형제 등등 일반 성도도 이와 같은데 하물며 목사의 직분을 받은 사람이라면
더욱더 그래야 합니다. 그게 우선으로 성립되지 않고는 목사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은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모두 위선이요. 하나님이란 존재를 우습게 여기게 하는 족쇄가 된다는 점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 이 첩첩산중인 외진 곳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내가 여기에 교회를 세우는 것을 보고 모르긴 몰라도, 아니, 이 깊은 산 중에 누가 온다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속으로 혀를 끌끌 찼을 겁니다. 맞습니다. 몇몇 안 되는 동네에 무슨 개척을 꿈꾸겠습니까? 그러나 난 단 한 사람의 영혼을 구하는 일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라 생각해 한적한 이곳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동안 극심한 영적 빨갱이였던 내가 서서히 신앙인으로 변모해 가는 것을 누구보다 남편이 가장 가까이서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남편처럼 나를 가장 잘 아는 사람도 아마 드물 겁니다. 그런 남편이 근래 들어 성경을 열심히 읽고 있어 그 모습처럼 아름다운 모습이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매우 뿌듯합니다. 따라서 최소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이라면 무엇이 우선되어야 하는가 지금 이 순간 우리 모두 되짚어 보았으면 하는 마음입니다.